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성경 읽기는 잘 하고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기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또 수요 저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답변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혹시나 같이 가족분하고 계시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기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하기 마련입니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안녕하셨냐라고 하는 말로 식사하셨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질문들 중에 하나는 평안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예, 이 질문들은 사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인데 하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사실 이 질문을 하거나 받거나 하면 조금씩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한 가지 토를 달죠. 어떻게 매번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번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이전에 동물들도 희노애락을 표현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좋다고 꼬리를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들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오래 가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슬프다면 그 슬픔이 풀어지기 마련이고 기뻤다 하더라도 그 기쁨의 정점을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가는 것도 보게 되죠. 어쩌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자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거니 하고 질문을 던지면 이 속성 때문에 실은 어떻게 계속 기쁠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우리 내면 가운데 그렇지 어떻게 매번 기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마땅히 기뻐할 일로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이 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의 책을 읽으면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실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하겠거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배움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상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놓고 지난 한 주를 보내놓고 우리의 인생을 보낸 것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매번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걸까? 그냥 예수 믿은 게 기쁨이면 그걸로 다 된다고 하는데 그냥 다 되는 걸까?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난 지금 그렇지 못하지?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어쩌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자책하는 마음까지 가져보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다 보면 그냥 그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무감각하게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읽어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나가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그때 그 교회들을 향한 꼭 편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배웠습니다.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순과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믿기로 결심했는데 가진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데 그 상황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기뻐하라니, 좋아해야 한다니, 이런 모순적인 말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목숨을 다해 믿었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영육간에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인하여서 지정받은 곳입니다. 수많은 퇴역 군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콜로니아 줄리아 필리펜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고 황제에 호소할 권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곡물이나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행정구역으로서 아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구분되며 혹은 욕을 먹으며 핍박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로마의 정부가 솔직히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다지 나쁜 정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있는 정부인데 본인들이 선택한 신앙을 통하여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렇다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나쁜 사람은 또 아닙니다. 본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구나라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영생의 길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양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와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모순들과 이런 걱정들과 이런 문제들 가운데 놓여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혹은 안상홍을 혹은 정명석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혼란을 줍니다. 나름 신앙을 지켜보겠노라고 수많은 쾌락과 사회적인 간습들에 대치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 앞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해보겠다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거기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있는 곳에 있는가? 맞는 곳에 있는 게 맞는가? 내가 혹시나 지금 이상한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내가 받은 복음이 혹시나 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들을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편지가 하나 도착을 했네요. 본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가 있지만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기뻐하라고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상황만 보면 희노애락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마디가 아니고요. 바울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유언 같은 말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봤지만 정말 기뻐해야 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기뻐해야만 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포함해서 별로 길지도 않은 편지에 17번이나 기쁨에 대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저히 상황만 보면 기쁠 상황이 아닌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고 한 주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에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전할 때 어떨 때 기뻐하라 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기뻐하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그냥 기쁘대요. 지금 어떤 자신의 상황이나 어떤 상대방의 상황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예.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 모든 게 끊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의 소식을 들었고 조금이나마 후원을 받았던 것에 바울은 굉장히 감사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소식을 전한 빌립보 성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자체가 본인은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 안에 있는 게 기쁜 것이 4절의 내용이었다면 18절은 퍼져나가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부터도 계속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도 1장의 내용을 필두로 해서 본인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쁘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다. 에바브로를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영접하는 것이 기뻐야 할 일이고 기쁨으로 해주라.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행악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어려움들을 끌어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시니 걱정 말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라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신을 생각해 주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요.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어쨌든 조금의 돈을 가지고 바울의 소식을 듣고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쩌면 본인의 상황 가운데 지금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한번 바울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기쁨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편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예배 한번 드렸다 함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로 인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삶에서 구별되어지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기뻐하라,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쩌면 지금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들, 물론 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고민과 갈등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게 끌어오르겠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냥 마냥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에 참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탁 달라붙어 있지 않는 것. 어쩌면 처음부터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뭐 이렇게 술술술술 내놓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식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의 갈등들을 해결해낼 힘도 없고 짓눌릴 수밖에 없으며 성경의 그 모순된 내용 가운데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아마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영적, 육적 감사가 넘쳤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나 감정의 정점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퇴색되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잊혀져 가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황이나 여러 어떤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 빌립보 성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일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원래 마음을 쏟았었어야 될, 한때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았고 정말 그것에 기뻐했으며 감격에 찼었던 그때를 지나 지금은 뭔가 잊고 있는 듯한 이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건 습관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습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유는 먼저 받은 사랑과 먼저 받은 감격과 먼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정점으로 불타올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감정과 상황에 의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거나 사그라들거나 퇴색되어지거나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은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뻐함은 바로 그 정점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할 때 다른 것에, 다른 상황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빼앗기지 않는다 하면 끝이 아니라 넘칩니다. 흘러갑니다. 그냥 나 정도만, 그냥 내가 그 정도 유지할 수 있게,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정점으로 치었던 그 감격과 은혜의 그 기쁨은 흘러갑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으로, 이웃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 일함은요, 자리가 되거나 연수가 되거나 능력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감격과 목적을 잃지 않고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함이 흘러가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누가 시간이 돼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능력이 돼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왜 불만을 가졌던가요? 불만을 가졌던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상황들이 더 컸기 때문에. 에바브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툽니다. 서로 다른 행위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요? 구원과 사랑의 감격에 대한 중심이 깎이고 사라지고 잊혀지니까 왜 기뻐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을 채워야 되겠는 거죠. 지금 나에게는 이것을 해야 이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에너지를 고갈시켜 나갑니다. 충만함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니까 내 것을,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게 해준 게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둬야 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대함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응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를 잊지 않고 찾아준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 감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의 원천을 찾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감격에 대해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찬양을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기뻐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지, 오늘 하루 왜 즐거우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이 충실함이, 충만함이 우리가 예수로 살았고 예수로 공급받으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슬픈 일도 있었던 이때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이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부족하고 저희 가정도 부족하지만 잠깐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즘에 많은 것을 재정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쉼없이 바쁘게 지나왔지만 또 지금에 이르러 와서 보니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뒤로 잠깐 보냈거나 혹은 주어진 상황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니까 그 감격이 정점을 지나 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코로나와 저녁의 시간을 지나서 감사하게도 지금 충용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선생님과 동역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과 성경 읽기, 예배 준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이 기뻐함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체력은 안 좋지만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상황과 상황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저의 개인사, 가정의 개인사 등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충만한 것은,
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점검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고 있으십니다만 혹시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점을 지나서 내가 지금 잠시 낮은 곳에 있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뒤로 제쳐놓았다거나 하신다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본 목적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신함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충만한 대답을 함으로 정말 우리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충영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뻐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감정보다, 우리의 어떤 다른 상황보다, 지금 내가 앞에 계획하고 해야 하며 세워놓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뻐함으로 우리 또 주일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